할렐루야.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첫사랑 지존자 되신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예수 나의 첫사랑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은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번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 하는 마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 나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 나를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한 번 더.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 나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 나를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 나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 나를 찬양하리. 영원 무궁히 주님 나를 찬양하리. 영원 무궁히 주님 나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예배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그 주님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우리 전심을 한 번 더. 주여 나의 마음을,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주님 홀로 경배를 받으십시오. 이 시간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청년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마음을 쏟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마르지 않는 그 샘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그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가득히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주 섬기며 예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전심으로 주님 예배 자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사로잡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우리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주님 안에 삼아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일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를 기억해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함을 잃고 불평불만하며 남을 비난하고 세상을 탓하고 못난 모습을 보이며 우리가 멋대로 살아왔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나고 삐뚤어진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치유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삶과 비교하며 시기 질투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문제들, 끊이지 않는 걱정과 고민, 미래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짓눌러 힘들게 하고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시며 또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하나님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믿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살게 하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다해 주시옵시며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이 위를 받게 하시며 한 주를 힘있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찬양단과 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주님께서 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다름이음이라는 기관에서 우리 장애인 무용수로 활동하고 있는 귀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친구들 소개 좀 시켜주려고 나왔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 명씩 이름이랑 자기소개할 때 박수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8살 한국팔 아웃식 무용수 이예지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여진입니다. 10월 4살입니다. 안녕하세요. 23살 김도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유정입니다. 24살 때 에디카 응애 감사합니다. 기독교회 안성구여서 땅콩교회 예배합니다. 아멘. 자, 차렷 인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시대를 쭉 돌아보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위협은 늘 존재해 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기독교인을 향한 위협이라는 것이 2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핍박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그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적으로는 로마라고 하는 그 강력한 지배권 속에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좀 너무 원초적이지만 짐승의 밥이 되어지고요, 또는 인간 횃불이라고 해서 밤에 사람을 벽에 매달아 놓고 사람의 몸에 불을 붙여서 밤길을 밝히는 그런 인간 횃불로도 사용할 만큼 황제 숭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했습니다. 또 하나의 위협은 유혹입니다. 유혹.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유혹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에베소 지역에 아주 타락하고 음란한 우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이단의 유혹과 미혹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에 큰 위협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당시에는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득세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네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면 네 삶은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 죄 좀 지어도 돼 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것이고 그 구원은 누구도 절대 흔들지 못한다. 그러면서 네가 나쁜 짓 좀 해다 괜찮다, 말씀 좀 어겨도 돼, 그러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절대 누가 가져갈 수 없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교리가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단의 교리와 똑같죠.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솔직히 들으면 좀 솔깃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야, 너 구원받았지, 이제 네 삶을 자유야, 마음껏 즐겨, 네가 육체는 어차피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썩어질 몸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구원받으면 돼 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너무나 솔깃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됨을 지켜가면서 경건하고 아주 성결하고 청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이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교리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편한 대로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솔깃하고 미혹되고 따라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옛날에 그 시대의 그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가만히 보면요, 아닌 것 같지만 은근히 이런 모습을 따라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요즘에 청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이 없이 그저 똑같이 흥청망청 살아가기도 하고요, 또 세상 가치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거죠. 좀 더 여러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요즘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젊은 청년들에 대해서 동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혼전 순결 왜 지켜야 돼요? 라고 믿지 않는 청년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믿는 청년들이라 하는 사람들도 그 의식이 너무나 흐린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고리타분하게 여기고요, 또 친구들 노는 그 술자리에 내가 빠지면 아주 섭섭해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음란물을 가까이 하고, 또 내가 좀 더 잘 되기 위해서는 편법이나 불법도 서슴없이 동참하고 가담하고, 또 내가 조금 불리하면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의 운세를 이렇게 하루하루 쳐다보고, 또 타로 좀 재밌다고 타로 보러 가고요, 또 점쟁이 연말 연초 되면 점쟁이 집 가서 내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니골라 당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요,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요, 그런 유혹과 미혹들을 철저하게 미워하고 또 멀리하는 생활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일해야겠죠. 우리도 동일해야 합니다. 이런 유혹들이 있을 때 이건 내 믿음과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야 라고 인식을 하고 그것들을 미워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똑같이 세상이 어둡다고 나도 같이 어두워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쯤이었죠. 송구영신 예배 기쁘게 드리고 1월을 힘차게 시작해서 2월부터 뭔가 하자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져가지고 다 거북이가 그 몸속에 쏙 들어가듯이 다 이렇게 쏙 들어가 버리는. 그리고 지금 3년 차 아닙니까, 여러분?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이 바이러스는 확산 중이고 또 완전한 종식이 언제쯤 될지도 기약을 사실 모릅니다. 그나마 이제는 그 위험성이, 코로나의 위험성이 좀 많이 낮아졌죠. 많이 낮아지고 또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거리두기 해제도 많이 하고 이제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도 달라지면서 이제는 일상생활로 많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 시국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코로나가 이 개인과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이 성도들에게도 상당히 큰 위협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처럼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야, 위기는 기회야.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교회 탈출하자. 그리고 온라인 예배 있잖아, 온라인 예배를 기회 삼아서 주일에 놀러 다니는 것을 편안하게 합니다. 아무 의식 없이. 그러다가 영영 지금은 교회의 발길을 끊고 믿음 생활을 저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이야, 코로나가 문제야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보다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내 믿음의 자리를 더욱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를 통해서 더욱 내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디딤돌로 삼아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 시대에는 에베소 교회 시대는 그렇다 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코로나가 지금은 위기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또 이 위기가 끝난 다음에
또 어떤 위기가 우리를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떤 시련과 또 어떤 고난을 경험하고 위협을 만나게 될지를 모릅니다. 제가 자주 즐겨하는 말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내일은 더 좋아질 거야 하지만 내 오늘의 환란보다 내일의 환란이 더욱더 가중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런 더 큰 위기가 올 때마다 그것을 핑계로 해서 믿음 자리 떠나고 내 신앙을 팔아먹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련과 모든 위기는 언제나처럼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현재의 위기와 고난과 환난은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은 그날에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것을 핑계 삼아 우리가 믿음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은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고요. 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나 지금 세상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그 명함이 확연하게 갈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구원받는 자의 함성과 구원받지 못한 자의 탄식이 서로 각각 엇갈리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실 때에 우리 모두가 천국으로 들림을 받고 구원받는 그 기쁨 속에 환성의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요, 이런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루하루 그 핍박과 유혹을 버티고 견디며 인내 속에 이 소망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그냥 내 한 몸 편하려면, 내 한평생 좀 편하게 살아가려면 얼마든지 굴복하고 타협하고 또 요령껏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비롯해서 이 7교회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죽더라도 끝까지 저항하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주목할 점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할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하나는 칭찬을 말씀하시고요, 하나는 책망도 말씀하세요. 먼저 칭찬의 내용을 좀 살펴봅시다.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오늘 주님이요 하신 말씀 중에 아노라라는 이 말이 참 눈에 띕니다. 안다, 내가 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이 말씀처럼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겨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자 예수 믿자 해가지고 교회 세우자 해서 와 해서 세워진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요, 아까 말했지만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도 나오지만 아데미 신전 다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그 사이즈를 보니까, 이 자료에 보니까요, 그 아데미 신전의 사이즈가 길이가 130m고 이
폭이 37m고요. 그 건물을 세우는 기둥이 18m 높이, 건물 4층 높이 정도 되고, 그런 기둥이 120개가 세워져 있었다 해요. 그러니까 사이즈로 대충 가늠해 보면 축구장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축구장 정도 맞죠? 축구장 100m 정도 되잖아요. 그보다 더 크겠죠? 그렇게 큰 신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뭐 합니까? 우상 숭배하겠죠. 근데 그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면 아주 성적인 변태적인 행동들을 그 제사의 행위로서 많이 하고요. 또 이때 보면 에베소에 생업하는 상인들의 삶을 보면 이 아데미 신전의 그 모형, 그러니까 오늘날 따지면 제가 예전에 그 파리에 한번 가봤거든요. 에펠탑 모형을 팔더라고요. 거 이렇게 도로에 깔아놓고 팔던데, 이 사람들도 그런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생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인기가 많았었냐면 그 에베소 지역을 오는 그 순례객들, 우상 숭배하기 위한 순례객들에게 인기가 너무 많아서 엄청난 성황을 이루었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그 생업, 그러니까 그 은장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세공업자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의 신전을 모형으로 만들어 팔아가는 이 생업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부유하고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우상 덕분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그 우상에게 더 충성하겠습니까? 이렇게 우상이 넘치는 에베소는요, 음란도 가득합니다. 그 제사 의식 자체가 음란이기 때문에 삶의 모든 문화나 행태도 다 음란한 것이지요. 이 지역의 동성애, 성매매, 유흥업소가 질비했고요.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법니다. 그러다 보니까 흥청망청 쓰게 되고 것이고, 또 이 에베소도 이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황제 숭배가 만연했겠죠. 이런 곳에 여러분, 과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무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이 생겨난 것과 다름없습니다. 즉 희망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인내, 수고, 참음, 견딤 이런 단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히 이 수고라는 단어를 보면요, 이 수고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히 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는 코포스라고 해서 피를 흘리다, 배인 상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우상 천지고 그 음란하고 니골라당 같은 이단들이 미혹하는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이후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말 이 피 흘리기를 각오하는 그런 삶으로 믿음을 지켜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 주님이 그것을 아신다. 주님이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거 다 수고한 거 알아 하시면서 그들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력하고 또 가장 힘 빠지고 가장 상처받는 말 중에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요즘에 신조어를 보니까 안물안궁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안물안궁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뭔 뜻입니까?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안 궁금하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물어볼 것도 없고 또 궁금한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안물안궁이 신조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뜨려진다는 건 그 시대가, 그 세대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걸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위 관종이 뜨죠. 관심종자라고 하잖아요. 관종들이 막 뜨잖아요. 그 사람들이 도드라집니다. 이 관종이 생겨난다는 건 그만큼 무관심이 일상에 된 요즘 세상에서 관심받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를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내가 안다,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어 라는 건
너무나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건 그 사람을 주목해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안다라,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끝까지 주목하고 그 사람에 관심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나한테 무관심할 수도 있습니다. 관심 없어 안물안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또 헌신하고 은혜를 사모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수고하는 그 자녀들을 우리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고 또 알아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칭찬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껏 내가 고생했고 참아왔고 또 수고했고 눈물 흘려온 지난날의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그렇게 아마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들은요,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흔적이 없는 것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 결코 아닙니다. 소모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지듯이 하나하나 새겨지고 또 기억됨이 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반드시 알아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때가 참에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서운함과 또 서글픔을 경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삐지고 그만두기도 하고요. 또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면, 알아주지도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 이 서운함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리고 대충 해버리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하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또 사람을 의지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주목하고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고 사람들이 나한테 무관심할 때에 그런 서운함과 상한 감정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나를 알아주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또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도 좋지만 사람들은 다 모를 수 있어요.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요.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요. 까먹을 때도 많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안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조금 전까지 주님이 이렇게 너를 안다 그러면서 칭찬을 막 해주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갑자기 돌변하셔서 책망을 막 쏟아내세요. 여러분, 그 동전을 보면요, 동전의 양면이 있잖아요.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공이 있으면 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잘한 것이 있는 반면에 잘못한 것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내가 너를 알아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한 것도 아시지만 반면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무척 관심 가지시고 소중하게 여겨 살피신다는 증거예요. 좋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면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은 나를 그렇게 깊이 보신 후에 잘한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칭찬하시지만 잘못한 것은 또 그만큼 엄청나게 책망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 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 알잖아요. 칭찬하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나아가야 돼요. 주님이 나를 책망하신다는 건 주님이 나를 더 크게 사랑하신다라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세요. 주님의 책망과 징계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있었다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실 때에는 나를 바르게 세우시라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순종해야겠죠. 자,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하시는 이 내용을 살펴보고 말씀을 좀 결론 맺겠습니다. 주님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면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버렸다라는 말은 떨어져 나가버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떨어져 나가게 되었을까? 어떻게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질 수가 있을까? 그 이유를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풀이합니다.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 당시에는 니골라당 같은 그런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이단의 공격에 맞서서 치열하게 교리 논쟁을 하고 그들과 이렇게 그들을 골라내고 바르게 교회를 좀 세우려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민해지고 또 막 감정이 좀 사라지고 딱딱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자들의 추론은 성경에 근거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에 보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했잖아요. 요때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갑니다. 그때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놔 놓고 고별 설교를 하거든요. 그때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그 마음에 가장 염려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염려하냐면 내가 이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리처럼 교회에 찾아와서 이 양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해칠까 봐 내가 너무나 염려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이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굳게 여러분들이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에베소 교회는 이 세속의 그런 문화들과 또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사투를 벌입니다. 영적 전쟁을 막 벌이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오늘날로 따지면 성경 공부하고 제작 훈련하고 또 큐티하면서 오직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알기 위해서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탄탄한 교리와 또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져 갔는지 이단들이 함부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를 좀 이렇게 어떻게 흔들어 볼까 왔다가도 부끄럽게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단 냄새가 나고 이단스러우면 막 교리적으로 성경의 해석적으로 막 이단과 맞서서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막 정죄하고 막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는 사이에 이 성도들의 마음이 자꾸만 건조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이 말라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막 걸리기만 해라, 한번 걸려라 하면서 이렇게 매섭게 눈을 째려보고요, 경계하고 이렇게 예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동안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천지라는 이단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도 서로 그저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우리는 한 가족 아이가 이렇게 했다가 신천지 때문에 서로 의심하고 괜히 이렇게 냉랭하게 또 이렇게 논쟁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많다, 교회가 참 갈수록 어려워,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문제 많다, 교회가 어렵다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고, 사랑이 사라져가는 것이 정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앉아있지만 사실 이렇게 예배드리고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사랑 없이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의무적으로 형식적인 이 시간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AI처럼, 로봇처럼 그냥 앉아서 왔다가 끝나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생명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생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교회가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무미건조하고요, 또 서로 부부가 만났는데 집에서 퇴근하고 만났는데 밥 먹자, 자자, 아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대화가 줄어들고요, 또 냉랭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야, 너 없이는 못 살아 하면서 결혼했다가 이제는 너 때문에 못 살아가 되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해질 수 없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나에게는 사랑이 있습니까? 따뜻함이 있습니까? 혹시나 내 속에 메마르고 의무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한 것이 있다면 결코 방치해서는 안 돼요. 내 자신을 그렇게 방치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주님이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의 온기가 식어졌다, 또 내가 메말라 있다, 이것을 내가 자각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야 됩니다. 그렇게 회복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요한 1서 4장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을 찾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허기짐, 우리의 결핍, 우리의 메마름을 어떤 세상의 배부름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는 성적인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는 세상의 어떤 유흥이나 재미로 채우려고 해보지만 그것이 채워집니까? 당장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하룻밤 지나고 나면 금방 또 똑같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심령의 가난함을 알고 그 가난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복의 진정한 첫걸음이자 완성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만족함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주신 사랑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상실한 마음들, 상처받은 마음들, 메마른 심령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늘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감쌀 때에 세상 환난 속에서도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감쌀 때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시오. 주님 품에 우리를 꼭 안아 주십시오. 주님, 주여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 심령의 메마름을 채우고 풍성하게 하고 기름지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날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세상의 어떤 권세도 죽음도 끊을 수 없고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더입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뛰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이 한 주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꿈과 비전을 향해 열심히 실력을 쌓고 도전하고 기대와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셔서 길을 여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되게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각자 흩어져 생활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도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새 마음 새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4월 넷째 주 4부 예배 청년부 예배 오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여기 다른 이음 청년들 와주셔가지고요. 저희 또 귀한 찬양과 몸 찬양으로 이렇게 고백 찬양 드렸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어제 그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었는데 저희가 씨앗헌금으로 좀 후원을 하고 있는 시내보육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주 이렇게 저희가 상시로 이제 씨앗헌금을 또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추가 모집을 이렇게 또 들어온 돈을 가지고 저희가 간식 도미노 피자랑 저희가 교촌 치킨 배달을 해드렸고요. 우리 뒤쪽에 사진 한번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렇게 간식 먹는 거 좀 사진으로 좀 남겼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어린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보육원 출입도 가능해졌고요. 아이들과 잠깐 만나서 인사하는 시간 가지고 했는데 저희가 앞으로 또 우리 월배교회 청년부에서 간식 지원 이외에 저희가 또 보육원에 후원을 할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과 그런 콘텐츠를 한번 생각해서 한번 기획하실 때 다 같이 우리 청년부께서 다들 또 동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역팀이랑 동아리 모집 상시로 계속 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임원들이나 또는 마을 지킴이 분들에게 문의 주시면은 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다음 주 첫째 주는요 전통 예배로 드리고 우리 SNL 마을에서 준비를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백 찬양이랑 같이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5월 사무실에서 구입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잠시 나와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우리 이규빈 청년 황다의 청년 오는 토요일 30일 날 1시 30분에 본당에서 저희 또 축하하는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께서 다들 참석하셔가지고 시간 가능하실 때 오셔서 축하하는 자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마을 모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